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38편 말씀을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로서 기억하는 시. 자, 그러면은 무엇을 기억할까? 라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기에 이 시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기억할 때에 좋은 추억도 기억할 수 있고 또 선한 일을 한 것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런 잘못을 했어. 혹은 내가 그때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한편으로는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혹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앞으로 더 올바르게 전진을 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이 그의 생애에서 지은 죄가 뭘까? 그거 정말로 기억할 만한 죄가 뭘까?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를 특별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이죠. 그리고서는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 아기가 죽잖아요. 그 일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가 노년 혹은 말년에 인구개수를 했어요. 여기 인구개수는 사실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죄가 아닌데 왜 그때 인구개수를 했느냐?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구개수를 했던 거예요.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개수를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이 죽지요. 기가 막힌 일이 그의 생애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혹은 그 외에 딴 그가 지은 죄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은 죄에 대해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였던 거예요. 그럼 왜 죄를 이렇게 싫어해요? 이유는 죄를 지으면 멸망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주심으로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죄를 용서하고 또한 죄값을 다 갚아주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도 우리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서 이 다윗은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을까라고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을 해요.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2절에 보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릅니다. 또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그의 살에 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가 마른다고 표현하잖아요. 평안함이 없으니까 뼈가 마르는 상황에 처하고 마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몸에 많은 상처가 있고 한말로 뼈가 마를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살이 상처를 받고 상처가 많고 뼈가 그야말로 평안함이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다윗은 일생에 수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자기도 전쟁통에서 상처를 받고 그 살에 성한 것이 없구나. 또한 뼈에 평안함이 없구나. 뼈마디가 쑤신다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고통이 그의 몸에 지니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또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죄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에 꽉 찼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무거운 짐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마 그의 몸에는 상처도 있나 봐요. 또 이 상처가 고름이 되어 가지고서 썩어 악취가 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참 우매했구나, 어리석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또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또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이 허리도 그야말로 많이 쑤시고 아팠나 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그야말로 성한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몸으로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또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그는 늘 피곤했고 또한 마음이 상했고 불안했고 그러면서 신음하며 알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다윗의 상태고 다윗이 지은 죄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그야말로 몸에 상처를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하며 정말로 머리를 짓누를 정도로 뼈가 상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이 다윗은 그 모든 몸의 상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이 몸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오늘 이때에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8절에 9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단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않아이다. 누구를 찾고 있어요? 주님을 찾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떠한 몸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든지 또한 그가 그 죄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오늘 이 다윗의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또한 모든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가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섭나이다. 그가 그렇게 건강하게 또 열심히 일할 때에는, 또 열심히 싸울 때에는 그에게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죄를 짓고 몸에 상처를 갖고 그러면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정말로 상처를 멀리하게 되고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점점점 사람들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또 12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밉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을 향하여서 해악을 끼치고자 올무를 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괴악한 일을 막아서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에 더 나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다윗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죠. 죄를 지었죠. 사람들이 멀리하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정말로 몸도 마음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상처투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님을 바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했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에 참으로 죄를 짓고 상처투성이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또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러면서 외로워지고 고통당하고 가말로 신음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고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17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앞에 놓고 그때에 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나오죠.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이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는 사람들마저 나를 멀리하고 나에게는 이제 그야말로 근심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언제 깨달아요? 양심에 어찌 말할까 돌이킴이나 사함이 있어가지고서는 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죄를 언제 깨달아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 비로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내가 겪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짓는 일이 언제 기억이 났느냐? 고통을 당할 때에, 그런 말로 환난을 당할 때에 그가 지은 죄가 기억이 났고 그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도 참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벌떡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압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이제 이 다윗에게 그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건강할 때, 가면 돈 잘 벌 때에, 힘이 있을 때는 그거 의지해요. 그러면서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로 그렇게 돈 벌려고 그러고 건강하려고 그러고 힘 있으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나의 도움이 아니구나.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비로소 정말로 나의 삶에 도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진정한 나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배반하고 나는 등 돌리고 나는 멀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셔서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